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튼튼한 통자 신학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튼튼한 삼일체 통장 신학을 위해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융합하라. 두 번째, 포도주를 위해서, 삼일체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마가복음 2장 22절 예수님 말씀이죠. 세 번째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는 제 생애 마칠 때까지 이 부분은 고수할 겁니다. 제 최종적인 21세기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섬기는 힌두 선교센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제시합니다. 자, 멋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유튜브 쳐보면 우리 것이 막 꽉 차요. 지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전에는 불교와 양자역학 이런 것만 뜨더라고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신학자형, 목회자형, 이것은 공과형입니다. 이 두 권, 20권을 25권으로 제자 훈련.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초등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25권을 교회 공과로 구역 예배든지 특별 공부든지 제자 훈련이든지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평신도 공과 가지고 지금 금요일 날은 합니다. 자, 오늘은 서른사 양자역학은 기독론 예수님과 통합해야 정복된다. 여러분들 제자훈련 교재 41페이지부터 42쪽 여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양자역학은, 이 책은 양자역학은 창조론에도 쓸 수 있고 삼일체론도 쓸 수 있고 성령론도 쓸 수 있어요. 성부론도 쓸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멋있잖아요. 조지신학 신론에서 다뤘던 기독론이 이게 엄청난 일반론적 전체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서구신학의 기독론에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 세상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삼일체예요. 하늘에서 삼일체가 예수님이에요. 삼일체가 하나님이고 삼일체가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또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에너지예요. 땅엔 땅,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양자역학이죠. 우주 물리학이고 연력학이고. 이게 영과 물은 정보예요. 말씀 정보. 에너지는 성령의 기 에너지고,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땅에서는 이게 딱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안 나오죠.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다 예수입니다. 삼일체예요. 이 세상 만물은 다 우리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렇게 제목을 하고
너무 멋집니다. 제가 주일과 월요일 날에는 구속사 설교, 인물 설교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전체 다 이제 하고 있고, 화요일 날에는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인 동양사, 셈적 원역사론 하고 있고, 수요일 날에는 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지금 끝나면요, 곧 끝나요. 이제 대환란 시나리오 끝나면은 바로 다니엘서를 빨리 끝내고, 다니엘서는 반드시 해야 돼. 지금 입장에서 다니엘서 끝난 다음에, 다니엘서 모르면 계시록은 손 못 댑니다. 끝난 다음에는 사과정, 과학성 사과정, 계시록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것만 할 겁니다. 이제 모든 계시록은 양자역학과 융합합니다. 충격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시록이 감히 이 세상 학문이 계시록 안에 다 잡혀요. 위대한 계시록이 탄생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론인데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최고의 권력은 지금 양자역학이니까요. 물리학은 이제 다 양자역학에서 지금 노벨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베나무랑이 그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학문은 물리학이고, 화학은 응용의 화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응용이라고 해서 생명학, 화학 뭐 이런 것은 응용이라고 해서 그 밑에 것은 다 물리학이 만물의 지식의 본질이고, 다 나머지 학문들은 뭐 다 물리학이에요. 지질학, 기후학 다 이건 응용입니다. 응용.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물리학은 세 가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우주 물리학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기독교 학교 1권. 양자역학은 예수님의 세계, 기독교 학교 2권이에요. 연력학은 성령의 기 에너지 세계예요. 기독교 학교 3권입니다. 자, 멋있고, 오늘은 이제 그 양자역학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양자학자들은 정복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정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알 수 없다고, 전부 100%입니다. 근데 저는 알 수 있다. 초등학교 학문처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완전하게 할 수 있다.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정복하려면. 만일에 양자역학을 알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물리학자에 들으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자가 때가 되고, 부분적으로 하지만 완전한 걸 알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오늘은 양자역학은 예수님과 통합해야 정복이 된다. 양자역학으로 본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 기독론 신앙은 양자역학의 언어로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져요. 철학으로는 깨닫게 해줬고, 이제 입증을 시켜버려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 책은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책입니다. 21세기는 예수님 기독론 신학과 양자가 통합시대다. 이 시대에 7명 성령님께서 강력히 인도해 주신다. 제가요, 이제 여는 좀 간단하니까 다른 것 좀, 과거 것을 조금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서론이 5가지를 제가 제시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또 제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통합해서 볼 때 이 5가지가 아니면은 좀 어렵겠다. 양자역학은 지금 영원히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겠다. 첫째가 뭐냐면, 이미 다 방송에 있습니다만 유튜브 들어보세요. 첫째는 양자역학의 모든 것을 성경으로 입증해야 돼요. 성경과 통합해야 돼요. 제가 1번 이야기했죠. 7가지 성경 가지고 일단 설명했죠. 이게 안 되면은 무슨 과학자 이야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탁탁탁탁 입증해 줘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성경으로 양자역학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속으로는 못해요. 속고 과학신학은 못합니다. 그 융합이거든요. 떨라고요. 특히 양자역학의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그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욥기 38장 4절 5절이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1절에 6절이 양자역학의 핵심.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양자역학은 초등학교 학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니까 뭐 영원히 몰라요. 그들은 안 돼요. 거기까지예요, 이제. 양자역학까지. 우리는 죄종들은, 성도들은 이제는 완성의 시대가. 첫째 성경으로 융합해야 돼. 둘째는 정복하려면은 제가 거기 제시한 대로 양자역학의 신비성. 다시 말하면 미시세계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양자역학의 신비성은 미시세계의 특징이에요. 자, 물리학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고전 물리학은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예요.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 이후 하이젠베르크까지예요. 두 물리학인데 물리란 건 자연의 이치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니까. 고전 물리학은 특징이 뭐냐? 시간적이고 공간적입니다. 쪼개는 학문이에요. 다 쪼개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고 결정론이고 연속적이에요. 다 이거 다 결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적이에요. 시공간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식적인 세계예요, 지금. 이것이 고전 역학, 주로 우주 물리학입니다. 이 개념 가지고는 양자역학은 못 봐요. 그 개념 가지고 못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양자 얽힘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태동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 학자로 못 들어와요. 고전 물리학의 마지막 마무리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자역학의 절대 고리자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수는 일반 상대수는 브라운 운동 할 것 없이 광량을 할 것 없이 전부 시공간적이에요. 빛의 속도 가지고만 그 이론은 존재합니다. 빛의 속도 가지고는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파동이에요. 시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신비의 세계는 뭐냐? 두 번째, 파동의 세계예요. 입자의 세계가 아니고 양자역학은 파동의 세계니까 시공간이 없어요. 결정을 못해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연속적이지 않아요. 띄엄띄엄이에요. 띄엄띄엄. 그 다음에 확정지지보다 불확정성이 오지. 확률적인 세계예요. 이 세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시공간적이고 결정론이고 확정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에 있다가 전혀 지금 학자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공존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전 역학은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 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창조된 세계예요. 이것은 양자역학은 신비의 세계는 삼위일체의 세계예요. 신적 세계예요. 이것이 만물 가운데 로마서 1장 1절 영원하신 영원성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예요. 물론 고전 역학도 능력이지만 어떤 피조 세계, 이것은 본질 세계예요. 자연의 능력과 신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성이. 이건 철학은 수단에 불과해요. 여기는 철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주인공이지만 여기는 철학은 제2의 요소로 하고 과학이 등장한 겁니다. 과학이 양자역학의 과학이 엄청난 세계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신비성을 모르면은 불확정성의 원리가 뭔지 모르고 결정론과 확률력이 이게 뭔지 모르고
시공간과 시공간 초월한 뭐인지 모르고 입자의 세계, 파도 이런 것을 이해 못하면은 제가 다 이 책이 다 정리했어요. 양자역학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내 지식의 세계는 스톱.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신학도 스톱입니다. 목회도 이론도 스톱입니다. 믿음도 더 이상 발전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 모든 것이 올 스톱이에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일반 계시 수준이 머무르면은 더 이상 특별 계시 못 열어요. 이 둘은 짝이거든요. 그것이 에드워드의 성경과 자연의 융합이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 1권 2권에서 천체 물리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칼빈 이야기예요. 깊이 못 들어가요. 천체 물리학, 우주 물리학이에요. 의학은 제가 의학 10권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책이 별로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체 물리학을 쓴 거고, 의학 칼빈 때문에 세 가지 쓴 거예요. 10권 썼고, 그 다음에 호킹 비판한 책이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시세계, 신비의 세계, 이건 상식의 세계가 아니라 비상식의 세계입니다. 비상식이 상식이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히려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통탄한다고 그래요. 과거 지식에 매여서 했던 것에서 통탄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정복하려면 생각보다 바꿔야 돼. 안 바뀌면은 산업체도 망하고 선두그룹이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발전 못하고 고통에 빠져요. 싸움과 분쟁의 마귀의 역사 속에, 문화권 속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상징을 하지 않냐면은 정말 못합니다. 이 말은 양자역학 물리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래요. 상징이 없었다면은 양자역학은 태동될 수 없었다. 자연을 보는 눈은 상징이 아니면 자연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양자역학 깊은 공간은 상징으로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자연의 상징을 통해서 동물, 식물, 천체계 상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면 구약에서 하나님 못 보고 신약에서 철학을 못 봐요. 철학도 자연세계거든요. 인간은 이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징이. 그래서 나는 상징은 첫 번째 양자역학이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양자역학이 지금 양자역학이고 마지막 양자역학이 뭔지 아세요?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삼일체의 특징과 양자역학의 특징은 100% 똑같아요. 이 정도 되어야 서구는 지금도 과학과 신학의 대화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부족한 점은 융합을 제가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상징을 해야 된다. 오늘 네 번째는 예수님과 통합해야 된다. 오늘 이건 이제 좀 간단하니까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설을 하려면 어떻게 들으냐? 양자역학 하나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모든 신학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설교의 세계를, 목회의 세계를, 그 다음에 계시록의 세계를 전체를 좀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부족한 저는 삼일체 과학신화 20권을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면 끝납니다. 1년 동안에는 지금 해보니까요.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이 과정, 칼빈의 3위 기독교 강요, 과학을 끝내버립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과학자가 됩니다. 그냥 듣고만 가면 안 되고 자기 것을 삼으면, 저는 내가 주위에 나를 과학자로 불러주면 좋겠다. 이건 삼일체 과학자입니다. 이론 물리학이 아니고 실험 물리학이 아니고 나를 과학자로 불러주면 좋겠다. 제일 기분 좋게
혹시 저를 부족하지만 계시록을 뭐 좀 한 사람 이렇게 말해 주는데 감사하죠. 난 그것보다도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못다는 건 다 다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20권만 하면 되는데 1과정이 어거스틴 3일절은, 2과정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일론, 3과정이 에드워드의 설교 목회론과 4과정은 에드워드의 계시록. 그 뼈대가 같다 그 말이지 내용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명 방법은 틀려요. 그런데 어거스틴 3일절은 바로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과학과 연결이 안 돼요. 3일절은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근데 이 과정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이 과정을 이 5권으로 제가 그렇게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해 이 5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 물리학과 창조의 세계, 3과정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양자학과 예수님의 세계, 4과정은 연례학과 성령의 세계. 이제 8월 달에 제자운사를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자 차원. 이라 보면 과학자가 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21세기로 뭐 완성했다고 하면 또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요. 이 5권이면 과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21세기 과학으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1권은 하나님 창조거든요.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2권은 예수님 기독론이거든요. 그리스도는. 3권은 성령론이거든요. 그것을 그때 당시 인문학적으로 위대했습니다. 그 뼈대는 버리면 안 돼요. 영원히. 그러나 설명 방법은 바꿔야 돼요. 바뀌었습니다. 다. 이것이 제가 20권에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딱 하니까 끝나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3일철론으로 1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3일철론은 끝납니다. 3일체에 대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은 3일체 몰라요. 3일체를 어떻게 합니까? 어거스틴이 3일체는 50년 걸려서 한 권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3일체로는 50년간 한 권 쓰고 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풀충한 종이. 그 형용할 수 없는 3일체의 진리들을 한 가지도 설명 못했습니다. 아니 플라톤 철학의 대가 몇백 년 중세 서구 사이를 손에 쥐었던 어거스틴이 3일철론을 50년 걸려 한 권 썼어요. 역사상 이게 최고의 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3일체 설명 못했다는데 누가 3일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난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양자학 가지고 우주물리 양자역 가지고 하면은 3일체 본질시험 대통일장까지 만든 초등학교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자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봤지만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거스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권 합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은 과학과 신학의 마지막 3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그것이 저의 최고의 대표조서입니다. 11월달, 12월달은 역사상 소리 지르고 싶은 마무리입니다. 그 1년이면 과학자가 8월달까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신학자가 3일째 끝나고 매달 이틀씩만 오면 됩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그 다음에는 2, 3, 4 석 달 동안의 설교와 해석학과 뭐 설교 전체 목회까지 전부 과학으로 끝내줍니다. 5권.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려. 석 달만 나오면 한 달에 2번씩. 그러면 설교와 목회는 30년 할 자료까지 전부 제시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된 세계를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어거스틴의 설교 목회론 계시록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만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나오시면은 계시록에 지금까지 내 모든 했던 것을 5권으로 과학과 통합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양자 역학 가지고 계시록을 다 설명한다.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양자역학을 덧입혀줘요. 천국 지옥까지 거의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20권만 1년만 다니시면 8월 달까지는 과학자가 되고 칼빈의 기독교는 3권이 정복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어거스틴이 정복되고 신학자가 되고 삼일체건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1년 하시고 그 다음에 2, 3, 4 석 달만 하면 설교와 목회와 역사와 과학설교, 역사설교 싸그리 다 5권으로 정리합니다. 해석학과 다 3번만 나오시면 이 뜻이. 그리고 가을에는 마지막 계시록이 9, 10, 11 석 달 동안에 계시록을 평생에도 못할 정도로 전부 과학과 통합해서 합니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제학술대회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과학신학이 제가 이제 인정을 받았고 저희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는 제자 훈련에 이제 제가 일생을 바쳐서 딴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 합니다. 다 됩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 보세요. 간단히 할게요. 오늘 4번째. 예수님과 통합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은 안 됩니다.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의 피를 현대 과학으로 이해하라. 과거는 철학으로 이해했거든요. 인식론으로. 현대 과학으로 알아. 누구냐면 존 폴킹호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세계적인 과학신학자죠.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구원하는 한 분 안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이해에 비추어 이를 읽는다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새로운 수준의 심오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최고인데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현대 과학으로. 저는 무엇이든지 과학으로 다 설명 아닐까요? 믿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지금 폴킹원이 세계적인 이분이요. 영국 왕실 학회 회원이고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이고 캠브리지의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양자역학의 대가예요. 대가. 양자역학 교수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피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이에요. 철학 인식론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피밖에 없는데 지금 피밖에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막 울었거든요. 지금 피로 하면은 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덤덤합니다 지금. 왜? 피가 최고지만 설명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우리 뇌는 새 정보가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똑같은 것이 오면 내가 뉴런이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칼빈의 기가 막힌, 어거스틴의 기가 막힌, 에드워드의 기가 막힌 그 이론을 21세기는 그때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이 없었어요. 이것으로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피를 철학 인식론으로 했던 것을 인식론도 절대 피 끝까지 가야 돼. 그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인식론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런데 과학으로 피를 설명하라. 2번째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점 보세요. 과학신학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된다. 누구냐면 맥그레스 박사예요. 최고의 지금 과학신학의 권위자잖아요. 과학신학이라는 책 이름을 발간한 사람이 맥그레스예요. 여러분들, 맥그레스는 무엇보다도 과학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신학 탐구 51조. 제가 이것을 읽어봤죠. 여러분들 보세요. 양자역학이 핵심이 5가지라고 그랬죠.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힙,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 5가지가 핵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5가지가 아니면은 영원히 입증이 안 돼요. 우선 예수님의 특징 좀 봅시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가 양자역학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이치가 양자역학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입자는 예수님의 인성,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이거든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입증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성자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셔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철학 인식론으로는. 양자 중첩하면 끝나요. 양자의 세계는 중첩되어 있다고 말해요. 우주 물리학 세계는 그런 말 없어요. 양자 중첩이.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보라. 그 말은 도대체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라. 설명할 게 입증할 길은 없습니다. 믿음이지 그것은. 그런데 양자 얽힘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과 얽혀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다. 우리는 100%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약해지잖아요. 입증 시대인데 입증 못하니까. 그런데 양자 도약은 100% 부활 승천을 입증합니다. 놀라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설명할 수 없어요. 신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님은 성부에게 나오시고 성자님은 또 성령님은 성자에게 나오시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겠다 하나님이라겠다. 거시 세계에서 우주 물리학 시공간 세계에서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그런 설명은 확정을 못 지어요. 거시 세계에서는 확정 염소면 너는 염소지 네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염소면 죽을 때까지 염소예요. 그런데 확정이 뭐이든지 확정돼요. 시간도 확정되고 공간도 확정되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든가 모든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과학의 중심이다. 맥그레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통합을 못 시켰어요. 그냥 선언만 했죠. 너무너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요. 세 번째,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 신화. 김도현 서강대학교 물리학 교수인데 캐톨릭이죠. 서강대학교 김도현 교수가 쓴 이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양자 물리학적 속성을 통해,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이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물리학적 속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유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저는 부분적이 아니에요. 전체적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이론이 나왔다는 것은, 이 정도 이론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물리적 대상의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이 상보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역시 상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자파동 이중성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그 예수님의 세계 해가지고 이분들은 겨우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겨우란 말을 드려서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겨우 살며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과감하게 예수님의 모든 신학적 교리적 내용을 거의 다
입증했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 훈련에서 이미 이거 다 마쳤거든요. 4, 5월달, 5월달에 이거 다 마쳤고 6월달, 7월달에는 열려갖고 성령의 세계 충격적입니다. 이제 8월달에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표준 모형, 촉군 이론, 11차 차원 이 세 가지가 양자역학 이후의 3대 본질이에요. 만물에. 이거 설명 딱 들으시면 여기 책이 있잖아요. 이거 딱 들으시면 이제 과학은 끝나요.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 교육자용에 있는 자료인데요. 사무엘 소라하신 분, 이분이 시사저널 기자와 저 저널 대표도 했는데 예수 기적 비밀의 원리.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안 다녀버렸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분이 기자 출신인데 상당히 많은 일을 했어요. 양자역학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의 입자 발견됐다. 예수님이나 가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여러분들 신의 입자는 뭐냐면 힉스 입자를 말하거든요. 몇 년 전에 발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 입자 12개, 매개 입자 4개, 힉스 입자 1개가 남았는데 힉스 입자라고 우리나라 이소 박사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힉스 입자 발견됐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 책명. 예수 기적 비밀의 원리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설명하는 원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분 많은 높은 직도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중슬립과 안에 두세계. 이 책 보면 이거 그냥 다 알아버려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다. 다중우주의 세계. 의식과 영혼의 문제. 앞으로 이것이 천국에서 제가 다룹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의식이 어디 갑니까? 모든 고통은 의식에서 나타나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불타고 없어져 버려요.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오늘 밤 또한 내 영혼이 낙원에 있게. 예수님도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양자역학에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AI가 다른 그 사람입니다. 인간의 세계를 과학이 재현시켰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AI와 인간의 경계의 영혼.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만 합시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마음에 있다. 생각이 있다. 뜻이 있다. 학문적으로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그러고 마음, 정신, 의식, 생각 이게 다 뭐예요? 근데 쪼개면 학문 시대는 서양이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생각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뭐가 뭔지 몰라요. 융합 시대는 딱 하나이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선언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정신분석학, 심리학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쪼개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생기를 불어. 생기 불어. 응? 생령이 됐다. 생령이 뇌폐시예요. 뇌폐시. 혼이에요. 혼. 혼을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육체입니다. 육체는 흙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뜻이고 의식이에요. 영혼은 뭐인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들어오시면 영혼이 되고 불신자들은 혼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심리학, 정신분석학이 싸그리 다 정리됩니다. 이제는 성경의 위대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성경으로 양자역학, 이 세상 우주무야 연력학,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설명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신학과 교회는 몰락할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유대성을 삼일체와 성부님, 성자님, 성령의 세계, 특히 양자역학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거 5가지 끝나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삼일체론과 통합입니다. 그 끝나고는 직접 막 양자역학 들어가는데 엄청납니다, 이제는. 금요일 날에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양자역학은 기독교와 양자역학은 유튜브 예상에서 좀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 됐으면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삼일체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고 유일해요.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기본 이해 4번째, 예수님과 통합해야 양자역학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얼마나 신비한 세계입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가 드러났고 그것이 삼일체의 세계입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